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7월 마지막 주 한 주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복잡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냐면 언론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입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분노, 또 슬픈 마음, 때로는 답답한 마음, 그리고 참 괴롭고 좌절스러운 마음, 여러 이 마음들과 감정들이 드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이 그 답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개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의 상태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한나의 상태를 먼저 보기 전에 이 사무엘상 시대상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사무엘상의 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아니 왕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지만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암울한 상태가, 그러한 교만한 상태가 바로 사무엘상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상황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이 암담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불임으로 인하여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공격당하는, 고난당하는 그러한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일하실 것인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암울한 이 세상을 빛으로 바꾸실 것인가를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라는 인물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찾으셨는데요. 이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애통한 자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 좋은 사건들 또 슬픈 상황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분노로 가득함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고 또 자신이 심판주가 되어서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의 댓글을 많이 살펴보는데요. 이 댓글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댓글을 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봅니다. 근데 댓글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분노입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이야기하며 자신이 심판주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주가 되려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한 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자인 것이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와 화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자가 바로 애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나처럼 애통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한 자를 찾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애통한 자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애통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애통한 자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중에 나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는 이 문장,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괴로운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이처럼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매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말씀에 늘 깨어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매일매일 자신의 옆자리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에 하던 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괴로움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짖은 소리는 바로 말씀,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한나는 이처럼 이러한 믿음의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을 주장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 중심인 기도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이 중심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중심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감정에 취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는 바로 말씀 위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한나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처럼 나의 기도가 습관처럼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 애통한 자의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함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한다라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마음 위에서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또 어떠한 의미인가?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마음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단단한 여자, 마음이 굳은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한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위에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를 결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결심했는가? 바로 마지막 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해냈다. 나의 마음을 토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토하다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마음을 토하라라는 이것과 또 저를 의지하라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토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한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어떠한 마음을 굳게 먹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더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거짓과 꾸밈이 없이 나의 마음 날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토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기도가 바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멋지게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번드르르한 미사오구들을 사용하며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자기의 모든 것을 날 것 그대로 토로하는 그러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나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기기 바쁩니다. 그래서 다른 말들도, 번드르란 말들도 그것을 회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부끄러운 죄악들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함을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 바로 전부를 드린 기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 한나는 자신이 간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들어주실 그 아들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라는 이 굳은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드릴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한나뿐인가요,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한나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자신이 소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 기도 제목마저, 그 기도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알아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 것처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이 전부를 드린 기도를 한 자들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전부를 드린 기도를 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전부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20년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오늘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애통하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세대를 닮아가며 그렇게 죄악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